레위기 3장 33절에서 35절, 그 다음에 41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3장 33절에서 35절까지를 읽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하죠.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41절에서 너희는 연중 7일 동안 주 앞에 한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이 너희 후대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그것을 일곱째 달에 기념할지니라 하죠.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되 있어. 태어난 이스라엘인들 모두 초막에 거할지니 있어. 이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서 거하게 하였으니 너희 후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죠.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주의 명령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더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하시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 모임마다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고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있는 것이 있듯이 설교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경배의 자리에 앉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그 자신의 믿음의 기반이요 또 섬김의 기반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어떠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게을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 전체가 휘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믿은 사람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또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다가서면 만나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딱 들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언의 명절 장막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명절들은 모두가 7가지인데 이 명절들은 다 예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치중하다 보니까 특히 복음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라도 모두가 다 균형 있는 영양소를 취해야 건강하죠. 어떤 한 가지만 또 두세 가지만 이렇게 먹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첫째 달에 지키는 명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죠. 이 명절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연관이 있고 약 2달 후에는 오순절, 즉 칠칠절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또 7째 달에는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이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매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고대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절기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장막절의 의미를 알 때 우리 믿음의 생활이 주님의 공중 재림에 집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지식 기반이 되지 않게 되면 주님 오시는 거 누가 이야기해도 건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대열에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기 때문에 믿지도 않은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절기를 모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같은 걸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추석은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 추석이 성경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 교회가 무지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지키는 것이. 추석도 추수감사절도 성경에 없어요. 추석은 우리나라 명절이고 추수감사절은 미국인의 명절이에요. 한국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을 미국인들을 따라서 행하면서 또 한 건 헌금을 받아 챙기고 있는 것이. 이 한국 목사들은 절기가 오면요 무척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돈 거두는 그 제목이요. 22가지가 되는 봉투를 내가 봤어요. 평강교회라고 어디 교회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한 자매가 나하고 잘 아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나한테 또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봉투에 22가지가 있어요. 제대해도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군대 제대해도. 아십니까? 현재 세계 인구는 일본에 100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228만 5천 명이 태어나죠. 1년에 5,200만 명이 태어나고 하루에 14만 4천 명이 죽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죠? 14만 4천 명이 죽는 것이. 현재 인구는 70억 명인데 이대로 가게 되면 200년 안에 지구 인구는 지금은 2배가 되는 것이에요. 140억 명이 되는 것이에요. 끔찍하죠? 유일한 희망은 지구를 떠나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친구들이,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들이 이제 화성으로 간다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세기의 대재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왜 인구가 늘어나는가에 대한 답이 거기에 있어요.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잉여 농산물을 많이 기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는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태어난다는 것이. 기후가 나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겠는 것인가 했죠. 성경의 예언은 확실하고 지구를 떠날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성도들은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러면 그 부르는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남자가 되어가지고 생화포를 입고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모양처럼 구름 속으로 올라갔지 않았어요. 전부 다. 여자하고 남자가 없어요. 전부 남자이죠. 성경의 예언은 정확한가? 첫째로 6월절의 어린 양은 흠없는 수컷이 한다. 주님께서는 약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3년 반, 즉 4년에 걸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의심하는 백성들 앞에 메시아로 오신 분인 것을 증명하는 시험의 기간이 있던 것이 3년 반 동안에. 그래서 모든 이적들을 행해준 것이, 행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 막상 왔는데 안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줬잖아요. 400년간 기다렸는데 안 왔다 했죠. 그가 자기 백성이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했죠.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게 안 받아줬다 했죠.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했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몸을 형성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설교자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5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했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했죠.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사마리아인이면 마귀 들렸다고 하는 우리가 올바로 말한 거 아니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고 있을 뿐인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도다 했죠. 50절에서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나 그것을 구하시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데리고 나오시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요. 그렇죠? 그달 14일까지 1년 순양을 간수해 두었다가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양쪽 기둥과 문설주에 문 기둥에다가 바르고 그 피는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보여주시는 한 표가 된 것이에요. 한 표시가 된 것이에요. 6월절은 신약 성도들의 죄의 몸을 벗어버린 영적 할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하는 영적 할례에 17절에 말하는 영적 할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은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떼어내버려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었으므로 우리가 그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지키자.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이 있는데 이때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7일간 먹는 기간이 있죠. 누룩이 없으면 부풀지 않죠? 예, 맛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식 할 때는 누룩을 넣지 않죠. 누룩 있는 빵으로 하는 거 아니죠.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거짓 교리를 상징하는 것이.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모르느냐 그랬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데 누룩을 조심하고 삼가하고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국 교회들은 누룩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가 얼마나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예. 누룩을 삼가하라 그러는데 한국 교회는 그 누룩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풀어지니까. 성경의 예언은 정확한가? 두 번째로 초실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지어 첫 수확으로 지켰던 첫 명절이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5장을 펴보십시오. 에, 40년간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나는 만나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 걸 알았다 했죠. 만나를 먹으면요, 암에 안 걸려요. 병이 안 걸린다고. 근데 광야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의사도 없고. 은총이죠. 그런 음식 먹으면 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병원 봐요. 병원마다 얼마나 많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포 형제가 나한테 하나 가르쳐주고 그런 거예요. 췌장암을 고치려면 복숭아 씨에 있는 그 씨 기름을 먹으면 된다고. 우리 의사들한테 그래봐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게 어디서 하는지. 거기 5장 10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코 평원에서 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었으니 바로 그날 누룩 없는 과자와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했어요.
그들이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은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했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죠. 길갈에 왔으니 와서 그 땅에 새 곡식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쳐버린 거죠. 40년간 먹었던 만나가 그쳐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40년 동안 추실제를 지킬 수가 없다고 하죠. 새로 난 곡식에 대한 명제를 지킬 수가 없었지 않았어요. 6월절이 지난 주의 첫날, 주일 아니에요. 오늘 주일이죠, 우리? 주의 첫날이죠. 첫날에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곡식단을 들고서 흔들었다. 이런 수확 전체가 주님께 속한 표시. 이건 주님 것입니다. 그걸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에서 월급 탔지만 주님이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으니까 직장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년 퇴직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야죠. 그렇죠? 일을 했던 사람 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죠. 이 수확 전체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표를 삼았던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첫 열매는 주님의 부활하심의 상징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이라고 했죠. 걷는 모습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먹는 음식도 달라지고 마시는 음료도 달라져야 된다.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고린도서 15장 23절에서는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려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했죠. 우리들이 있죠. 주님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는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영생은 나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생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만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된 주일이었어요. 로드스 데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주일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린 제, 우리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이것은 신약 교회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전에 기록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주일의 첫째 날에 부활하셨고, 첫째 날에 모였고, 성도들이 모였고, 첫째 날에 헌금을 거두었고, 그랬던 것이에요. 무엇을 알고 섬겨야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모르는데 무슨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종이로 써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집사한 사람 시키는데 저 조동한 게 보니까는 그 사람이 여기 올라올 때마다 뭘 하나 꺼내더라는 게 종이를. 그 사람 그 종이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강단에 올라와서 자기가 집사라고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럼 우리 다른 집사들도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 사람은 기도할 줄, 공중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했죠. 그럼 나 즉시로 파면해버리죠. 해임해버리죠. 끌려나간 거예요. 무엇을 알고 섬기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모르고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엉뚱하게 딴 생각이나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끝나버린 거예요. 주식 산 거 뭐 얼마 됐을 거다. 복권 산 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 끝나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념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죠. 예언의 달력은 정확한가? 세 번째로 오순절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런데서 15장 12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주님께서 몸소 승천하신 것을 목도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남아서 10일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었어요. 뭘 기다렸는 것인가? 10일 동안이나.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임무궤도를 하셔가지고 내려오셔서 교대하신 것을 기다린 것이, 성령이 오신 걸 기다리신 것이. 예수님이 지상에 계속해서 남아있었더라면요, 1대1로밖에는 상대를 못하죠. 성령이 오심으로써 백만 명도 동시에 들을 수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마리아에 갖다 붙인 것이에요. 마리아는 수억 명의 사람이 동시에 기도해도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교황이라 내가. 마리아가 어떻게 동시에 듣나요? 죽어 썩어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 내가 뭘 원하는 것이 있고 내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내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요, 그 사람의 생활이 윤택할 리가 없어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몇 시에 기도하십니까? 새벽에 다 자고 나서 먼저 잠도 안 오는데 그때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밤중에 깼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 시간에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시에 일어나면 1시에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또 4시에 일어나게 깨게 되면 난 4시에 또 한 30분이나 45분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도할 게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러실 거라고요. 나는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문제도 있지만, 내 가족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교회 문제도 있지만, 학교 문제도 있지만, 나는 기도할 게 너무 많대요. 이 국가를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은 사탄에게 넘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얘들은 무가치한 애죠.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애들이요,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이러한 국가가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2년 전에는 우리나라를 세계인들이 부러워했다니까요. 지금 부러워한 사람이 없어요.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냐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 스테판 집사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었는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거부하고 스테판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있죠. AD 33년인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다음에 있죠. 그날 이스라엘의 스테판의 복음 전파를 거국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누구라도요, 스테판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 목사들 같은 거예요. 돈만 벌려고 그랬지, 스테판이 거국적으로 마지막으로 전한 것이에요. 돌로 떨어 죽겠다. 예수님이 그때 일어서 있었던 것이에요. 일어서 있으면 뭐 하려고 일어서죠?
내려오시려고 이러신 것인 거예요. 죽여버린 거죠. 알았어요? 예수님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봐야죠. 그들의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였어요. 스데반이 이야기했어요.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의 의로운 분의 오심에 관해서 미리 말하는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서 지시하신 율법을 바꿔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도 아니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거거든요. 서신 것을 보았다.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은 스데반이 거짓말한 줄 아는 거예요.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들이 열린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정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했지.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건 좋은데 기록된 대로 믿어야지. 성경의 기록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가 해석을 따로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을 예수님을 못 박았던 예루살렘은 그 뒤로 그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는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으라는 그런 것을 가르쳤다면요, 그거야말로 가짜 목사예요. 그거야말로 가짜 목사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하시는 것이요. 성경에 하루에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 기도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나는 생활이 왜 이렇게 궁핍한가? 하나님이 안 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지 못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딱 있으면요,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먼저 가지는 것이.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렇게 그냥 통닭집만 그냥 엄청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맥도날드보다 더 많이 생겨난 거죠. 세계 전체의 맥도날드보다 우리나라 통닭집이 더 많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니까요. 자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회사 그만두고 나온 사람도, 공무원 그만두고 나온 사람도요, 전부 시작하기 전부 다 우리도 뭐 통닭집이나 해볼까? 다 망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부할 것을 아시고 천국 대신 교회 시대의 도리를 계시하신 것이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했죠. 그리하여 오순절 신약교회가 탄생된 것이에요. 주님과 성령님의 임무교회다. 임무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되는 것이요. 이것이 성령이 전인 신약교회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마음의 변화도 없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좀 부자인 것 같다. 옷도 잘 입고 하니까. 돈 꽤 하나 내겠다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했죠. 에베소 1장 23절이나 에베소 2장 19절 22절이에요. 교인들은 무지로 성령을 자기 몸 안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요. 모든 오류는 그들에서 나온 것이요. 소위 권사들이라는 사람들이요. 할머니들이거든요. 권사들이. 그 사람들이 자리를 안 비켜주는 거예요. 싹함한 사람도요. 돈만 내면 장로 돼버린 거예요. 기분이 되게 상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안 비켜준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강도사라고 그러잖아요. 강도하니까 강도질. 그래 그 사람들이요. 그 권사들한테 가가지고 점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강도사가 되겠냐고, 목사가 되겠냐고. 그래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오래된 교회들이요. 우리만 모르지요. 다른 사람 다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 거라서. 다양한 교단들은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도 이상한 짓을 하면서 자신들을 교회라고 하고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내가 이제 사람들의 호감을 살아야 아니면 하나님께 살아야겠죠.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죠. 이 말씀대로 기독교계는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모임들을 교회의 간판이라고 붙이고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고 십자가의 전등을 달아놓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심한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37절에는 17장 37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독보리들은 악한 자들이 자녀들이요 독보리들을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했죠.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했죠.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며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했죠. 아십니까? 그러면 이 지금 마태복음 13장 37에서 40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지만요. 마귀들은 사람을 기만하는 귀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하시는 점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식별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구별이 잘 안 된다. 그 애들한테는. 우리는 아는데. 유사교회와 교회를 가려내는 일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를 가려내려다가 성도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오직 성경만이 그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요. 하지만 보세요. 가짜 성경을 쓰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했어요. 세상 편향적인 정부, 유사 기독교, 즉 천주교, 개신교 이단들이 그들이라고 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했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게 되면 분별력이 없게 되는 것이요.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진리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 것인가? 섬길 수 없어요. 아십니까? 섬길 수 없는 것이. 예언의 달력은 완전한가 하죠. 정확한가 하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이게 레위기 23장 23절 25절에 있어요. 7월 1일은 나팔절이며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장막절이에요.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하시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해는 재림과 연관이 있듯이 일곱째 달에 있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도 재림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은 군대를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다고 했죠.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을 부르실 때도 나팔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9절 31절이라든지 이사야서 27장 12절 13절이라든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있죠. 우리 찬송가도 있죠.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어 그분의 성도들은 우리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릴 때도 나팔을 부신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6장 들으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 그러하리라 했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 썩지 않냐 몸을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죠. 여기 52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이 개혁성에는 없어요. 개정판에도 없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요.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다 했죠. 대환란의 재앙은 7년간 지속되죠. 3년 반 동안 준비하다가 나머지 3년 반은 42개월 1260일이죠. 유사일에 없던 재앙의 날이 되는 것이요. 인장과 나팔 소리와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호리병 네 번째로 오는 것이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으시죠. 네 번째로 오는 것이죠. 중요하니까. 네 가지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태양은 7배나 뜨겁고 여러분 얼마나 뜨거우면 7배겠죠. 물은 핏물이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배급을 받지 못해 굶어 죽어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누구냐? 갓난 아기들이 퍼쳐가지고 막 입이 다 마르고 하니까 젖달라고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고 죽으면 같이 죽자 하고 짐승의 표를 바꿔서 배급을 다 먹게 되면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이보다 큰 비극이 뭐예요? 초림 때 메시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대환란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예레미야 31장, 50장, 스가랴서 12장. 계시록 1장 7절은 찌른 자들도 주님을 보게 되죠. 메시아의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전부 다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언 달력은 정확한가? 다섯째로 속죄일과 장막절이 있죠.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명해 주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은 만일 죄를 지었으면요, 그가 성막에 들어갔을 때 옷을 갈아입는 것이. 그 제사장 옷 제일 끝에는요, 전부 골든벨이 있어요. 종이 달려있어요, 종이. 그 발에는 어떻게 하니까, 발에는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어버리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죽여버리니까, 발에다가는 줄을 묶어요. 그런데 한참 되는데 제사장이 안 나와요. 죽은 거예요. 그때 밖에서 줄을 당기는 거예요. 골든벨.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려고 델리카테슨 레스토랑을 했을 때요, 그 레스토랑 이름이 골든벨이에요. 내가 그걸 생각하고 한 것이,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해놓으면요,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나는 단언했기 때문에 한 것이죠. 내가 공부했던
그 5년 동안 먹고 살고요. 우리 가족이 먹고 살고. 학비 다 내고. 얼마나 주님은 정말 이렇게 친절하시고 교육적이세요. 이제 박사 논문도 다 서명 받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걸 팔아야지. 그때 어떤 미국 사람이 아침에 토요일인데 올라와 있죠. 이 가게 안 팔라냐고. 그걸 팔라 그런다고. 얼마 받으려냐고. 그래서 내가 투자한 거 3배는 받아야지. 이렇게 불렀더니 주겠다는 거예요. 현찰로 주겠다고. 그러냐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을 신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만 드립니까? 무엇인가 하셔야죠. 나는 절대로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배우고 자기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가 사는 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 안 죽고요. 그래서 그 천막 안에서 장막 안에서 이제 탁 해서 두루마기 같은 것이니까요. 종은 달렸지만 그걸 탁 입으면요 땡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밖에서 그냥 함성이 울리는 거예요. 이제 와, 이제 우리 죄 다 사했다 이거예요. 죄 다 사했다고. 우리는 얼마나 간단해요. 여기 나와서 기도만 하면 된대. 내가 초청했는데 나와서 기도했어요. 죄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죠.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남편과 아내가요 각각 믿음이 달라요. 그런데 남편에게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면 자기 신앙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가정에 칼을 주러 왔다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딸과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불화가 나는 것이 조심한 거죠. 조금씩만 하는 거예요. 조금씩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지냈던 40년간의 생활을 기억해 하시라고 지키는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일하지 않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만나는 매일 양식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먹은 사람들이 40년간. 그들의 소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잠자는 그 텐트밖에 없어요. 이게 장막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장막절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장막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장막절을 지키면서 천년왕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성량이 얼마나 좋을까 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많이 안 믿어요. 신명기 12장, 6장 12절, 13절, 11절, 11절, 12절이죠. 풍요로운 천년왕국에서 이 장막절은 지켜질 것이에요. 그들은 온갖 고난으로 점철된 과거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천년왕국의 풍요에 감사할 것이에요. 이 절기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이방인 성도들도 지켜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풍요를 똑같이 향유하기 때문이에요. 햇빛, 비, 해충, 전염병, 스가랴 14장에 나온 대로 지킨다 했어요. 이스라엘의 장막절을 지키지 못했던 기간은 여호수아 때예요. BC 1450년경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BC 450년까지 천년 기간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그 잃어버린 천년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시편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19편 4, 5절이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의 떠오름은 하늘 끝까지이며 끝까지 붙어이며 그의 회전은 하늘 끝들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며 혼돈을 해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미한 자를 현명하게 하고 주의 기련은 정당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며 또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면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결론적으로 유대인의 7명제를 통해서 명절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 거죠. 내가 말이 좀 빨라서 못 알아들 수도 있지만 이 세상 온갖 범죄로 넘쳐나죠. 이방인의 죄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러울까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지상에는 모든 것들을 크고 그대로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이죠.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죠. 그날을 대비하고 사는 성도들이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은 차질 없이 이룩되고 있어요. 이 점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낙원과 지옥의 차이예요. 누가 잘나는 것인가? 성경의 예언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는 어떤 이유인지 그 지식을 못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라 했죠. 성경을 상고하라 했죠. 거기에는 나에 관한 말씀이 있느니라 했죠.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주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노라고 그렇게 서운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